새해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적인 축복이 성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연초가 되면 개인이나 단체가 새해 목표를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워 보아야 어차피 지켜지지 않을 일이니 지키지 않는 그 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나쁜 습관에 대한 이런 정리를 목표로 삼았다면 더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새해부터는 술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도박을 끊겠다, 여러 종류의 유혹들을 끊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지만은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똑같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렇다면 지키지 못할 목표를 아예 세우지 않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물을 수 있지만 여기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비록 안 지켜져도 목표는 세우는 것이 세우지 않는 것보다 좋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목표는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목표를 머릿속에 계속 입력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무의식 중에 효과가 있는 그런 작동을 하도록 우리 뇌가 구조가 그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목표를 세우라고 합니다. 99번 실패했더라도 한 번의 성공을 위해 목표는 세우는 것이 좋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성공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학의 권위자인 미국의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99%의 사람들이 목표를 갖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현대 문명사회의 비극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 가운데 3%만이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목표는 세우지만 머릿속에 있지 실천하지 못하고 나머지 87%는 분명한 목표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좋은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아무도 아직 안 세우셨나 봐요. 올해 좋은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예.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긴장 관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의 도전은 무엇이냐 하면 역사가 우리에게 내놓은 숙제입니다. 응전은 무엇이냐 하면 그 역사의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도전 앞에 응전을 잘하면 모범생이 되고 잘 응전하지 못하면 역사의 낙제성으로 전락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토인비는 우리가 역사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신년 첫 주일 첫 시간에 계속해서 목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인 성장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삼았던 잘못된 목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알기 전 자랑하고 목표로 했던 것 7가지를 언급합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7가지의 자기의 자랑, 인생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7가지 가운데 4가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은 것인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것을 자랑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고 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과거에 자기가 자랑하고 인생 목표로 살았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목표가 된 뒤에는 전부 다 해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8절에도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인생 목표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할례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유대인 중에 성골 유대인인 것, 율법에 뛰어난 것, 이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해로 배설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의 표대요 변하지 아니하는 목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 가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해의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떤 목표를 갖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또 다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에게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더니 중고등학생 가운데 60% 정도가 10억 주면 나는 감옥에 몇 년이든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이따위의 대답을 하는 아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사를 보면서 저의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왜?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도 어둡구나. 가장 지금 밝아야 하고 가장 그래도 정직하고 순수한 나이에 있는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를 돈에다가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를 아주 낮은 데다가 천한 데다가 두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시인인 노베츠라는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제목이 둥지가 너무 낮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시를 짓게 된 배경은 자기 집들 안에 작은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트는 것을 보고 그 시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정원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근데 보기에 너무 낮은 곳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대신 높은 데 지어줄 수도 없고
짓는 대로 구경을 하면서 마음에 낮은데, 너무 낮은데 그랬다는 거죠. 이제 알을 낳고 알이 부화하여 새끼가 났습니다. 지지배배 새들이 좋아서 먹이를 나르고 행복한 그런 나날을 보내는 것 같은 어느 날, 길고양이가 한 마리 담을 뛰어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 낮은 둥지에 있는 그 새 새끼들을 다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미가 늦게 싸워가지고 막 울고불고 하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분이 지은 시가 둥지가 너무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표 없는 인생보다 목표 있는 인생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목표를 세우는가라는 것입니다. 낮은 목표, 물질적인 목표, 세상적인 목표, 쾌락을 쫓는 목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아무런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목표는요, 그 뒤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표대라는 단어는 어떤 때 쓰였나 하면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제일 마지막 도착해야 되는 지점, 또는 어떤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들이 그 짐승을 쫓아가서 결국은 사냥하는 그 지점을 이름할 때 여기에 표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목표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 인생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야 할 인생길의 표대로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부차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가다가 보면 그 목표를 이루어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사는 삶의 세 가지 이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할 때 첫 번째는 소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받은 소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소명 때문에 예수님을 목표로 삼는 겁니다. 소명이 뭐냐고 그리 물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려서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특별히 주신 사명, 일, 목적, 그것이 소명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 성격이 똑같은 사람, 개성이 똑같은 사람, 은사가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누구처럼 되고 싶어서 자신을 수정합니다. 자기를 고치다가 보면 내가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해당하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충성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소명은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것만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잊어버리고 내 소명마저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를 믿게 하셨으면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목표로 삼을 때에만이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엉뚱한 일에 관심을 두면 기업이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부진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이 망하는 회사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망하는 회사는 사장실이 더럽다. 청소가 잘 안 돼 지저분하대요. 사무실도 똑같이 더럽다. 직원들은 불친절하고 회의가 잦으며 길다. 상하 위계 질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망하는 기업의 오너들의 특징은 사장이 정치와 도박에 관심을 갖고 역술인들에게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으며 사장의 친인척을 대표자로 내세우고 자기는 자주 자리를 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창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이 떴습니다. 그런데 또 많이 망했습니다. 은행들이 역시 그 순서를 조사해 보니까요, 사장실이 굉장히 넓고 호화스러울수록 벤처기업은 빨리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서대로 빨리 망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통적인 것은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별 생각이 없이 그냥 가는 사람들,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인생의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 예수를 위해 살아가겠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에게 붙잡혀서 이방의 땅으로 이방 임금들 앞에서 또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갔습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소명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2016년 우리 확신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목표로 삼으면 미래가 보입니다. 13절을 보면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세 종류입니다. 하나는 과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다 옛날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날의 회상에 잠겨 좋아하기도 하고 실수를 생각하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삶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단어가 옛날에는, 전에는 이런 이야기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사람이고 또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들은 오늘만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전히 머릿속에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좋고 현재에 만족해야 되고 오늘 내가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최대의 관심사가 돈입니다. 오늘 현재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골똘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보다 남에게 비춰지는 자기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아무리 봐도 별로 살이 안 쪄 있는데도 살을 빼려고 전쟁을 벌입니다. 요즘은요, 그냥 뭐 선전하는 문구도 살 빼기 작전 이렇게 하면 그게 아무도 안 갑니다. 살 빼기 전쟁 이렇게 하면 거기 사람들이 몰려요. 더 날씬해져 가지고 뭐 할란지 모르겠어요. 좁은 창살 헤집고 들어가려고 몸에 살을 뽑으려고 하는지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연세 든 분들도 살 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권사님 좀 더 잡수세요 이러면 목사님 많이 먹으면 살찝니다. 살 그 나이에 빼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어디 가다 뭐 자랑을 할 깁니까? 아니면 사진을 찍어 어디다가 내놓으랍니까? 그래가지고 보면요, 또 어디 가나 가만 보니까 찜질방 가요. 살 빼려고 가도 또 이렇게 흐름한 데는 안 갑니다. 뜨거운 뭐 이름도 불가마 그런 데만 찾았을까요? 불가마에서만 안 나오고 1분이라도 더 살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땀을 쫄쫄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애초롭습니다. 여러분, 요즘 지옥에 불가마를 수리한다고 바쁘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불가마에서 체험을 많이 해가지고 지옥에 예정한 데는 집어넣어봐야 끔찍도 안 하기 때문에 지옥의 불가마를 수리해가지고 세게 하는 대로 지금 막 만든다, 그런 우스운 농담이 있습니다. 다 현재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지난날도 중요하고 오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난날과 오늘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때문에 과거와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미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13절에도 나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뒤에 것 잡으려고 뒤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자신은 쫓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 생각하면요 상당히 부끄럽습니다. 과거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넣었습니다. 또 재판받아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옛날은 다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사람은 이처럼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과거와 오늘에 매여 살라고 합니다. 우리 보고 마귀가 그렇게 속삭인대요. 성경 많이 읽어라. 기도도 많이 해라. 전도도 많이 해라. 그런데 내일부터 해라. 맨날 내일부터 해라 그러면 우리는 내일을 기다리다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잘못된 삶의 부분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야 돼요. 오늘도 아니고 어쩌면 과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실 곳으로 갑니다. 한 번도 그는 뒤를 돌아서서 과거로 간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과거를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래, 소망, 앞날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앞날을 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날에는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금년에는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이 과거가 어떠했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을 이제 우리 앞에 준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인 존 듀이라는 사람이 90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제는 쉴 때가 되었는데 어떻게 세월을 보내실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가 답을 했답니다. 이제 90번째 봉우리에 올라섰는데 다시 나는 100번째 봉우리에 올라서기 위해서 앞을 향해 가야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사는 인생들의 대답이 이런 거예요. 앞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뒤는 돌아보고 그 뒤에 결과를 놓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희망을 가슴에 품고 가슴 부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앞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인 이유는 나중에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상입니다. 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상을 많이 못 받아봐가지고 어쩌다가 한번 받으면요 너무 좋아요. 한 번은 제가 테니스라는 운동을 할 때 해가지고 상을 조그만 걸 받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밥 사줬더니 밥값이 상값보다요 몇 배는 더 나왔어요. 아마 이 가운데는 어려서부터 상 때문에 여기까지 온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 저희들이 교회 가면 안 빠지고 1년간 주일 잘 가면 노트 또 연필 이런 걸 줘요. 그것 받으려고 안 빠지고 교회를 갑니다. 비가 와도 가고 상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필 노트만 받은 게 아니고요 믿음의 상도 받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그 믿음이 지금 우리를 있게 만든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상이 있으면 분발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올림픽이나 뭐 경기에서 상이 없다, 메달이 없다 그러면 선수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릉 선수촌을 한 번씩 보여주는데 그 선수들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참 안쓰럽습니다. 뭐 때문에 저렇게 할까? 왜 할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달, 상 하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어느 날 뭐가 있습니까?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이 상급 때문에 순교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그 영원한 찬란한 상을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불살라서 순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상을 받기 위해 매일 분주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사명이 끝나갈 무렵에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분명히 장차 자신에게 예비된 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바라보며 남은 자기 인생마저도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겠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습니다.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가 더 들어있죠.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의 면류관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상급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을 겁니다. 메달도 안 주는데 말라고 그래 땀 흘리고 고통당하면서 훈련하겠습니까? 메달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 선수들이 운동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를 향해 열심히 금년에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예비하셨던 그 상급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 5일자 신문에 보면 60대 할머니가 960번째 도전 가운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68살의 차사순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960번을 면허시험에 도전해가지고 959번 떨어지고 960번째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도전하기 시작한 것은 2005년 4월입니다. 채소 장수를 하는데 무거운 채소를 들고 나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그마한 차를 한번 사서 몰아봐야 되겠다, 아주 큰 꿈을 가지고요 운전면허시험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다시 또 수입 인지 부치가 집어넣고 또 하고 하면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합격하는 데까지 걸린 인지 대금만 얼마냐? 500만 원이 좀 더 됐대요. 면허 따려고 시험장에 왔다 갔다 하고 버스비 내고 밥 먹은 돈까지 합하면 1000만 원이 훨씬 넘게 들어가지고 드디어 합격을 하고는요 운전면허증을 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의 소식이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회자가 안 됐는데 오히려 뉴욕 타임스라든지 시카고 트리뷴지 같은 데에는요 크게 대서특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드라인에 뭐라고 썼나 하면 960 times 이렇게 해가지고 960번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 할머니의 도전정신, 목표를 향한 노력, 이것을 미국인들이 굉장히 높이 사고는 할머니 사진을 찍어가지고는 그렇게 기사를 실었대요. 그러면서 그 기사 하단 부분에 보면 이 할머니의 행동은
도전을 포기하고 희망을 잃고 있는 젊은 이들에게 매우 귀감이 되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마 운전면허에 도전하면 960번까지는 안 가겠죠. 그 전에 될 깁니다. 충분히.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앞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 그 이야기죠.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선한 목표를 가지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면 여러분, 그 끝에는 우리의 소망의 마지막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그냥 보내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 해들처럼 또 그냥 그렇게 한 해를 지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금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해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하시는 한 해이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은 장차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쓰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를 굳게 붙잡고 금년 한 해 달려가는 우리 확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0